요한복음 1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정말 잘 보아야 합니다. 그저 소설책 읽듯이 하지 말고 성경을 상고로 하면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저 인생들이 아는 지식으로 성경을 보면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볼 때 너무 쉽게 봐요. 정말 그 문자를 아는 것으로, 단어를 아는 것으로 마치 내가 그 성경의 깊은 지혜를 아는 것과 같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깊이 상고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지혜를 구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14장을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되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인생의 철학으로는 아무리 이해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본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문자적으로 보고 있을 뿐이지 그 뜻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3년 반을 함께 하면서 주님께서 보이시는 표적을 다 보았고 하시는 말씀을 다 들었지만 역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인생의 철학으로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고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심으로 해서 이제 제자들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인도하심을 받게 됨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을 얻는 일을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우리 사람과 같이 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오셨는가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어 주심으로 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가 하면 그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 피조물은 죽고 그것은 썩어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부활을 하셔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고 믿어야 합니다. 인생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아직까지 젊고 건강하다면 여러 가지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죽는다면 그에게 소망은 단 한 가지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을 주시겠다는 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에 대해서는 우리 인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이지도 않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만 역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면서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뒤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그 생명이 거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 역시 그 생명으로 부활을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부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상이 안 되는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생명을 얻는 일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영생을 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명하는 것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보고 사람들은 그저 자기들의 철학으로 생각을 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행위로 나타내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행위가 되고 외식이 되어 악한 일이 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그런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이에요. 우리가 죽게 된다면 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혜의 자는 초상집에 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내가 죽는 것을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내 죽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죽으면 그냥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냥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 사라지고 마는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지금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이 생명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은 너무도 불행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도입니다. 다른 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사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교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느 사상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방해가 되고 있다면 그건 역시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입니다. 우리 성도를 미워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의 생명은 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가진 자를 세상은 미워한다는 거예요.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헛것으로 사라지는 사람들은 참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 이치를 갖다가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그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참 생명이 없기 때문에 참 생명을 가진 자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성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저 믿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알아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에 미쳐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미치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미치든지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그리고 사람들은 세상에 미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것을 구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까? 그건 역시 세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 안에 있는 것으로 마치 세상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같이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고 세상과 같이 내세관을 가지고 자기들의 신체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그들은 세상의 것에 온갖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이 세상에서도 의롭게 사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의 철학은 뭐예요? 내세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철학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세상에 이 세상에서 잘 살아서 내세에 가서 그 잘 사는 것으로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2쪽입니다. 요한일서 4장 5절입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라는 문자를 보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 밖을
세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이 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기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는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 종교인들이 성경에 있는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말을 하는 것을 듣는 것으로 자기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면, 그 문자를 그대로 전하면, 거기에다 세상의 철학을 첨가해서 전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는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따로 부를 때 그 세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지금 주님께서 세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방인들 역시 세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리에 속한 것이 무엇인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사람들은 소자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석학이라 해도 역시 소자가 되어 종교의 교리를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석학이라 해도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제가 성경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피조물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 해도 그것은 우리 인생들이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언어로 말씀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 4차원의 존재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3차원과 2차원을 가지고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안 돼요. 설명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아무리 가르쳐 주려고 해도 2차원의 존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4차원의 어떤 지적인 존재가 우리한테 와서 4차원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깨닫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모순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가 이 성경을 보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인생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제가 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깨닫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모순이에요. 모순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주님께서 세상에 속한 것과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제자들이 이제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엇을 인간적으로 깨달아서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하지만 엔트로피가 우리 안에서 작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다르게 봐진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세상의 철학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박사라고 하고 석학이라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유대인들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당시에 지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당신은 헬라 사상이에요. 지금보다 어떻게 보면 지식을 더 탐구하는 시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밥 먹고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지식만 탐구를 했어요. 그것이 남자들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더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별별 세상의 지식을 다 터득한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그런 사람들에게서 제자들을 떼어놓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계속해서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각자 안에서 엔트로피가 작동을 하지 않아요. 설령 율법에 대한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끝나요. 의에 대해서 가면 막히게 되어 있어요. 생명에 대해서 가면 또 막혀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 또 막혀요. 안 돼요. 반드시 엔트로피가 작동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야 이것이 하나 둘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마치 세상에서 종교 안에 들어온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조상 대대로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안 믿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따로 떼어서 이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14장부터 말씀을 하면서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니까 세상이 미워해요. 그들을 미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율법을 안 지키고 있어요. 왜 안 지킵니까? 율법이 생명의 도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어요. 그리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얻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전해진 지 아직 100년도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살아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벌써 교회 안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고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입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은 너희는 유대교인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유대교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 종교인들이라고 자기들이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피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당시 유대교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들이 유대교인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세상에 속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자들이 진리의 성령을 받음으로 해서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 됨으로 해서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으로 해서 그들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물론 주님만 십자가를 지셨지만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 인생 모두가 죽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실 때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보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앞에서 제자들은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거를 해주셨어요. 그것이 언제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창조하실 때 있는 거예요. 창조하실 때 이미 제자들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리고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러 나갔고 그 생명이 있는 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이 없다면 그는 세상에 속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자기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받고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얻은 자 되었기 때문에, 생명을 얻은 자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을 얻은 자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철학을 따라서는 안 돼요. 그것이 종교이든 어떤 사상이든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진리만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입에서, 우리 생각에서 진리가 나오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대합니까? 자기들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냥 듣습니까? 아니에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들어요. 그러나 그들이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을 붙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이 채찍으로 때려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우리 성도들 역시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은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진리를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하게 되면 우리는 진리를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전합니까? 문자를 가지고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동등하시다는 것을 우리 성도는 믿어요. 주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씀. 우리가 그렇게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이단이라고 공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삼위일체를 믿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반대를 하는 모든 주장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또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미워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이에요. 우리가 얻는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하면 어떻습니까? 세상은 미워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들은 신체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주장을 하는데 우리는 그 신체는 다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같이 사라지고 말고 예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증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믿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모르는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는 말씀을 증거를 하면 그들은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은 다 세상에 속한 말을 듣게 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삼위일체예요. 지금 우리가 종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른 교리는 조금씩 다를지라도 뭐만은 같습니까? 삼위일체만은 다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속한 말을 듣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주님 그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창조에 속한 일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창조하신 일을 모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 그들은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했습니다. 그런 그들은 세상의 철학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난 3년 반 동안 유월절을 먹이시고 이제 진리의 영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는 인생들의 철학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는다는 것을 이제 종교가 되어 있는 이방인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보면서도 세상에 속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쓸 이 시대에 종교가 태동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시편 18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10쪽입니다. 시편 18절입니다.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제까지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있는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을 드시고 제자들에게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교입니다. 그들은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종교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유대교를 대표로 해서 이방의 종교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입니다. 종교는 세상이라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 나온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에, 그러니까 종교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는 세상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바벨론을 종교로 비유로 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고 그것은 종교가 되어 있는 세상을 비유로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왜 수메르 문명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수메르 문명이 바로 종교의 태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벨론이에요. 그것이 구바벨론이었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포로로 간 신바벨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종교라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먼저 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끌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입니다. 대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바벨론이 문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종교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대표하는 나라를 바벨론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로마 역시 세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 로마에 의해서 이방의 종교가 탄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내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짐승들은 다 뭐예요? 바벨론부터 해가지고 다 세상이 되는 짐승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로마까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말씀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짐승으로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그것이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짐승에 의해서 핍박이 되고 짐승에 의해서 바벨론이 그러니까 성전이 회파가 되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종교입니다. 그 세상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니케아 공회에서 삼일체 하나님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라는 세상이 공인한 종교가 무엇을 했습니까? 삼일체를 만든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우리는 삼일체를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이 무엇인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 시대의 종교가 아주 그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에 의해서 자기네들의 종교가 공인이 되었다는 것을 너무도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곧 한 세상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몰라요. 이렇게 주님께서 세상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로 알아야 합니다. 14장부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장까지는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세상에 속한 것이 무엇인가를 인생의 철학으로는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정말 언제 또 다시 그런 세상이 올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AI 시대가 되었고 이제 인생들의 철학까지도 그것에 의지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AI를 따르는 인생들이 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도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일을 다윗이 선지자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성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시는 세상에 대해서 다윗이 2절부터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군박하오니 저희로 자기의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담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입니다. 우리 인생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악한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역시 주님께서 유대 땅에 오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고 세상의 악한 자들이 교만하여 가난한 자를 심히 군박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사자가 그 구렬에 엎드린 것 같이 저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끄려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저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 강포로 인하여 외로운 자가 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악한 자에 속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 주님을 엎어지게 한다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게 한다는 것을 시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은 자를 말씀을 하고 있고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시는가 하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심으로 해서 종교에 있는 자들이 우리를 위협지 못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위협을 당해요. 그러나 영의 생명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협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보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우리 육체의 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의 일이에요. 성경은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 생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얻은 생명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육체의 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객기를 부리고 있어요. 자기 육체를 가지고 객기를 부리고 있어요. 정말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 그대로 객기를 부리다가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다 영의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그것을 모르고 성경을 보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자기 육체를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잠언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죠. 지혜로운 자는 피한다는 거예요. 악인이 일어나면 피해요. 지혜로운 자. 그러나 미련한 자는 담대히 나가다가 죽는 거예요. 자기 육체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지혜로운 자는 피해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비겁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지혜로운 자가 세상에는 너무도 적기 때문에 피해야 돼요. 담대히 나가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자가 세상에 많이 있다면 담대히 나가서 죽어야죠. 초기 교회 같이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죽으라고 그냥 놔두셨어요. 그러나 이 시대는 너무도 적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복음을 지켜야 돼요. 그냥 죽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영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육체의 생명과 영의 생명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주님께서 15장을 시작하면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깨끗하여진 과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얻기를 사모하고 있다는 말씀. 그러나 세상은 예수의 생명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육체의 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누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까?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우리가 얻은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렇게 육체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종교 안에 있는 인생들은 주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습니다. 고아입니다. 그리고 압박당하는 자입니다. 가난한 자입니다. 시편에서 우리 성도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편지에서 충분히 말씀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굳이 말씀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육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명을 보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그리고 세상에 속한 자가 누구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창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뭐예요? 다 세상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우리 생명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물론 그림자로서 헛것으로 우리가 세상에 비춰지고 있지만, 잠시 보이고 있지만, 이것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참으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은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우리는 버렸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안다는 거예요. 창조의 일을 아는 사람은 무엇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믿어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에 대해서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우리는 이미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는 뭐예요?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해요.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말하는 자체가 틀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속한 말과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말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5쪽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영을 받아 생명을 얻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워합니다. 왜 미워하는가를 이제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지를 모르고 우리가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예수의 생명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역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일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이 일도 우리 성도 외에는 어느 누구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삼위일체의 한 위의 성자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거지 나사로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의를 많이 쌓아서 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자가 우리를 볼 때는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이고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이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이 미워하면 교인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우리 성도를 미워하면 교인들도 같이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일에 대해서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이 미워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자기들과 다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를 미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은 먼저 유대교가 되고 그 다음은 로마라는 강대국이 되고 그들을 통해서 또 이방의 종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역사를 통해서도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이 말씀을 너무도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모르고 있어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도 종교인들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로마에 의해서, 로마라는 세상에 의해서 자기들이 공인이 되었기 때문에 같은 세상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도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너희가 이제 사는 것은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라.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냥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를 아는 것으로 마치 자기네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예요. 그것을 마치 그 단어를 아는 것으로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적 표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을 얻은 이를 인생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가 3차원과 4차원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4차원의 것을 우리한테 설명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언어밖에 없어요. 그 언어를 가지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얼마나 오묘한 거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믿음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하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몰라요. 그 믿어야 하는 일이 너무도 많아요. 성경에서 유월절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것을 먹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인생의 철학으로 믿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으로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샤머니즘이 종교 안에 가득한 거예요. 뭐예요? 다 자기들이 믿고 싶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병도 낫게 해주면 좋죠. 그리고 나를 잘 살게 해주면 좋죠. 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신을 믿는 철학이에요. 그것이 믿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다 버린다는 거예요. 다 버리고 무엇을 소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가 얻은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얻은 것을 너무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전하면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면 내가 세상에서 꿩도 먹고 천국에 가서 알도 먹어야 되는데 그냥 알만 먹으라고 하니까 미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미워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할 것 같지만 도리어 미워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종교인들이 우리 말을 좋아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셨는가 하면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미워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까? 그들은 복음을 듣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귀에게서 난 자들 중에서 지금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그 택하여 세운 자들에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서로 충돌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바다모래 같은 자들이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다 마귀의 생각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얼마나 적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바다모래 같은 자 중에 남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남은 자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10명이 모여 있어요. 종교인들이 10명이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고 증거를 해보세요. 거기서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면, 그러니까 과실을 맺으려고 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다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안 미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너희가 당연히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16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제 세상이 너희를 죽인다는 거예요. 죽이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하지를 않아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생각이라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말씀합니까?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씀입니까? 미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피할 수 있거나 너희가 미움을 안 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이에요. 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성령을 받는 제자들에게 선언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을 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안 받아요. 그러나 종교가 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미움을 받게 되어 있어요. 미움을 안 받는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합니까? 아니에요.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하지 않아요. 다음 절을 보세요. 아니에요. 도와주신다는 말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종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미움을 받았다고 하면서 울면서 밤새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주님은 도와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지 않는데 종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도와달라고 떼를 쓰고 있어요. 저도 예전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것이 바른 기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미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종교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미움을 받는다고 가서 상담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도할 테니까 당신도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미움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배우면서 살았어요. 이제까지는.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미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선언적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선언적인 말씀을 보면서도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밤을 새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면서 내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 육체의 일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생명도 얻지 못한 그들이, 생명에 대해서도 모르는 그들이 육체의 일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 기도를 합니까? 내가 미움을 받아서 세상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한탄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세상을 살면 이렇게도 사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도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9장에서 봤지 않습니까? 소경으로 나면서부터 태어난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의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인생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누구의 죄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잘못 살고 사람들로부터 어떤 미움을 받는 이야기를 듣는 것을 내 잘못과 마치 조상의 잘못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죽은 자예요. 그러면 그 육체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를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뭐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지금 영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당연히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복음도 아니면서 주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복음입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말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꽁도 먹고 알도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아도 그렇고 신약에 와서 사도들을 보아도 그렇고 복음을 듣고 믿는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뭐 세상을 사는 일이 아니에요. 마치 세상을 사는 일로 그렇게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 별개의 일이에요. 그것을 어디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욥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욥기에서 가르쳐줘. 지금 제자들은 누구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앞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실을 맺는 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그냥 세상에서 내가 미움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그건 육체예요.
육체는 내가 아무리 성령을 받고 내 안에 생명이 있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사랑을 받을 수도 있어요. 육체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이 주님을 미워했어요. 어떻게 미워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미워했어요. 그러면 제자들 역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미움을 받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너희도 혹시 그렇게 될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당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초기 교회 성도들이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들이 기도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받아들였어요. 그것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왜?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의 말씀과 같이 목배임을 받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미워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몰라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왜 미움을 받아야 되고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어디 낯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도 아닌 것을 전하다가 거기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오면 마치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 것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간증을 해요. 무용담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미움을 받으라고 하고 죽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성도들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종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축복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이 시대는 종교 안에 너무도 축복을 받은 자들이 많아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제자들이 누구한테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이제 성령이 오시면 물론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처음에는 누구한테 전합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와 같이 너희도 세상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 세상과 종교는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종교와 세상이 틀리자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맹목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맹목이라고 하기보다는 샤머니즘이에요. 이 시대의 종교는 거의 샤머니즘화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신화 시대의 교리를 지금까지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믿는다고 하고 있어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문명이 얼마나 발달하고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런 것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거기에 빠져서 그 생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어요.
솔직히 그 시대 사람들이 언제 믿는다고 어떻게 믿는다고 했습니까? 지구가 중심이라고 믿었어요.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그 시대 신화가 뭡니까? 신 반, 인간 반이에요. 그것을 사람들이 그대로 믿었어요. 그때는. 그 시대의 교리를 가지고 이제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은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철학, 그 인생의 종교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고 성령을 받은 자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몰라요. 그러나 언제 미움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 미움을 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당하라는 거예요. 죽임은 죽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는 헛것이고 지나가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참 생명을 얻은 자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받으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는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41쪽입니다. 시편 55편 3절입니다.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의 연고라. 저희가 죄악으로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우리 피조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런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창조주께서 이 세상의 피조물과 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영접을 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도리어 핍박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라고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저 역시 주님의 말씀과 같이 핍박을 하는 사람으로 살았을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기적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시대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하지만 중세 시대에 종교에 의해서 사람들이 화형을 당했어요. 종교인들이, 교인들이 그것을 다 구경을 했어요.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그것을 안 했다고 해서 나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종교 안에 있으면 다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종교인만 핍박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종교의 힘이 강해서 우리 성도들을 핍박을 한다면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아, 저 사람들은 이단이야. 그러면서 당연하게 생각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너무도 큰 은혜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예요. 지금 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3년 반 동안 주님으로부터 유월절을 먹었지만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가 인생의 철학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제자들이 이제 유대인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그대로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바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의 거울이 되고 경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스라엘이 한 그대로 이방인들이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율법의 행위에 열심을 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온갖 외식적인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대인만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면 역시 마찬가지. 굳이 두 번을 보여주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 번만 보여주신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인생들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세상이 나를 핍박하였으면 너희도 핍박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와 동등하다고 말씀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해도 그들은 도리어 더욱더 핍박을 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을 죽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정말 많이 성경을 본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주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보내심을 받은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종은 주인의 말씀만 전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충성된 종은 주인의 말만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하라고 하는 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주인이라고 그리고 제자들을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리고 지금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는 제자들이 인간으로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주인과 종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명령을 하면 종은 그대로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종과 주인의 관계예요. 그 종과 주인의 관계를 연결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제자들이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종과 주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종과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는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그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과 주인과의 관계만을 생각하고 있어요.
인생들이 문자적으로 알고 있는 종과 주인의 관계만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종과 주인은 뭐예요? 성령이 오셨을 때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그 관계는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된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4장부터는 성령이 오시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하나하나 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주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성립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 고백을 하는 종이 어떻게 해서 종이 된다고요? 유월절을 먼저 먹고 그리고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무익한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익한 종이 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육체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알겠지만 주님께서 왕으로 입성을 하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내가 좌편에 우편에 앉기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모르기 때문이에요. 모르니까 인생의 철학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이제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셔야 너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고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부터 정말 14장부터 16장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하나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들을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종이 되고 그 종이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핍박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세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종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종교가 짐승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3쪽인 디모데후서 1장 1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진리의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아 생명을 얻은 자는 핍박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에 대해서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면 누가 우리의 전하는 말씀을 듣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전하는 말을 누가 듣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 들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듣지를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어디서 전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듣지를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비록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는 자가 있어가지고 그들이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다 이루어졌어요? 창세, 그러니까 창조하실 때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의 그림자로서 비춰지고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늘에 밀이 되어서 죽어 썩음으로 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고, 추수할 때가 되어 일꾼이 되어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듣고 믿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절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예요? 유월절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에 추수를 다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곡식의 첫 단을, 곡식의 단을 해가지고 그것을 빵 2개, 떡 2개로 해가지고 제사로 올려드렸어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을 그렇게 얻는다는 것을 이미 예표로 보여주셨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성령을 받음으로 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을 얻은 제자들이 또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물론 지금 이 자리는 없지만 사도 바울 역시 주님의 택함을 받은 제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방의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디모데가 듣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켰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지키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만 하면 됩니까?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돼요. 다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미움을 받고는 있지만 그 미움을 받음으로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발생되는 일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을 받고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야 그런 사람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생명도 모르는 그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데 듣는 사람이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말씀 주님께서는 14장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들이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고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